여러분은 삶에 대해서 답을 얻으셨습니까? 사는 게 뭔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늘 그 답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인생이 뭔지 답을 알고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계시됩니다.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남자가 여자가 지음받은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요즘 웹툰을 보시든지, 어떤 소설책을 보시든지, 어떤 책을 보든지, 책이라면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기승전결이 없을까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끼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 예수님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가 완성되면서 성경의 모든 계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교회요, 성경의 결론도 교회입니다. 자, 우리 베델교회는 다음 주일이 되면 설립 37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은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앞당겨서 교회가 뭔지, 우리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경적인 교회, 성경이 계시하는 교회가 뭔지 좀 단단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건축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만점에 가까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았을까요? 이 고백한 후에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걸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죽어서 우리는 지옥 안 가니까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구원을 이해하면 내가 죽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죽을 때 천국 가는 거,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은 뭐냔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조차도 모른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를 지옥 형벌로부터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그 욕심,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 그리고 나 자신이요, 궁극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돈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으로,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한숨지며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했지만 실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낮아지심은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했다고 내가 그 고백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주일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돈으로부터 나는 벗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 기준, 나는 이런 것들에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사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 근데 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에서 벗어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감격의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는데 저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교회가 뭔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성도님, 성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라 부름받는 자들, 그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세운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전제가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이 세상의 가치 기준, 그 시대 정신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자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살던 나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세우는 것, 이게 우리를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무너뜨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래된 낡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옛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이제 재건축을 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겁니다. 허물어 버립니다. 창조적 파괴입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에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자, 우리를 교회로 세우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교회는 신비입니다. 신비. 신비 중에 신비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경륜의 비밀, 이게 교회인데,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된 교회의 머리다 그래요. 신비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연결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신의 성품, 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교회를 알면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어디서 구원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됐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러분 요만한 것에 상처받고 그 조그마한 거 하나에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알면 알수록 다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재건축을 위해서 기존의 건물, 하나님 없이 살던 나라는 존재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이게 자아가 죽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를 무너뜨린 후에 이렇게 아파트를 재건축하듯이 새 건물을 세우는데,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파트를 재건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이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교회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지만, 나를 태어나게 하는 거기까지 부모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만, 내 부모는 정확하게 내가 언제 어머니 모태에 잉태됐는지 그것도 몰라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 산부인과 가보면서 임신이 됐구나 아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갖기를 소망하고 자식을 낳지만 아들인지 딸인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 기질의 자녀로 부모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외모, 키,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고, 고난의 의미, 도대체 사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 이런 진리를 깨달아갈 때 거기에 삶의 감격, 돈이 아니라요, 물질이 아니라 내 존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경험되어지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 감격, 삶의 노래, 환희,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우리는 교회로 건축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건축되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고, 자, 여기에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과 그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운다는 것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라는 이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이 혈과 육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뭔지 전체적인 진리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혈과 육을 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삽니다. 사는 동안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마지막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이르는데, 그 부활에 이를 때 우리도 이 썩어질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의 몸, 신령한 몸,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이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 반드시 죽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아의 죽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건축과 자아의 죽음.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말씀하신 그때부터, 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것을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21절에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다,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요. 왜냐하면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부활을 못 듣습니다. 귀로는 들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자기 죽음, 부활을 경험시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는 불신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생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재림 때 나도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뉘지만, 그러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부활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살아서요. 신앙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없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니요, 무슨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마음 단디 잡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총알바지 돼서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사랑, 육신적인 애정.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사랑, 육신적인 애정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참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누구든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사랑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자기 죽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성경의 결론,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위한다는 인간적인 생각,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방금 전에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주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칭찬 듣고 곧바로 사탄아,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뿔 달고 막 창 들고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황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가장 강한 교황인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이 자아. 이 자아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것으로 표출이 됩니다. 여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네. 사탄이 주는 생각은 언제나 논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니 내가 왜 사탄이지? 아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 없게끔 하겠다는데 이게 논리적 정당성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반응이 이게 뭐야? 다 자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적 정당성 때문에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 정당한 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뜻, 영적 분별,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주님이 세우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정말 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참 거의 그냥 막 입버릇처럼 늘 그렇게 달고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십니까? 기분 나빠. 그때 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복종시키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그라미 3번이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가 됩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자, 여러분, 이게 뭐 영적인 세계의 얘기라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뜨겁게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결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지 않고 결혼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사랑 때문에 포로가 되는데 행복해요. 내가 포로가 되는 걸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사는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온통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는 존재가, 그걸 자아의 생명,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자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됩니다. 왜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냐? 갈등이 있는 것은 내 자아의 생명과 나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주님과 이 둘의 싸움이에요. 주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는 육이고,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오십니다. 내 자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커집니다. 주님의 생명이 커지는 만큼 내 자아의 생명은 작아집니다. 생명이 교체가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내가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NASB 또는 킹제임스 버전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는 증가해야 하고 나는 감소해야 한다. 자, 내 안에서 예수님은 증가해야 되고 나는 감소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 교체되는 거예요. 생명이 교체되는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건축해 가십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감소된다. 그게 자기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자기 죽음의 과정,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자기 죽음의 과정을 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는 이 부분에, 자,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제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 이 목숨이 그냥 이 생물학적 이 육체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이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목숨을 구원하면 잃는다, 해석하면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숨, 제 목숨이라는 것은 내 자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25절을 동그라미 2번으로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으로 이게 제 목숨이에요.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렇게 살면 그는 잃을 것이요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는 것을 잃을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세계로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제 목숨을 잃으면 그래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면 찾으리라. 뭘 찾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자아의 생명이 교체되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봐보세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의 재림이 그럼 이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야? 기독교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자, 모든 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건물을 지은 후에. 우리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로 건축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준공검사를 하십니다. 보십시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이 터 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집을 짓고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 자기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것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성경에서 보석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성,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 이런 것들을 다 보석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면 12보석이 나오고 막 정금이 나오고 다 하는데, 천국에 실제
이 광물질 그런 보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황금으로 집을 지어서 천국에서 황금집에서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각종 보석은 하나님의 생명, 성품, 속성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 믿음의 집, 내가 교회로 세워지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걸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종교생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 진리가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과 같은 거, 이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것으로 믿음의 집을 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에서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준공검사는 뭐냐면 화염방사기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화염방사기로 샥 한번 불을 통과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신앙의 집, 내 믿음의 집,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로 건축된 그 내용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진 종교 생활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딱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 다 타고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화염 방사기를 한번 샥 불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불로 시험을 하는데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하나님이 놀라운 상과 영광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다 불타버려 없어지면 고린도전서 3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해를 받는다. 지옥까지는 안 와요. 구원은 받는데 정말 해를 받으면서 경상도 말로 C급하면서 구원받는, 바다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C급하면서 바다시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 주님과 한 몸인 그 주님과 연합된 그 생명이 누리는 그 은혜와 영광.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세우시는 그런 참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내가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인가? 이 충성과 헌신이 베이스에 깔리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한 충성과 헌신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가셔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충성과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매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온유와 섬기며. 그러니까 충성과 헌신,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속는 경우가 이 부분입니다. 나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 열심 좋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그 충성과 헌신과 열심, 그것과 더불어 인격적인 존재와 생명, 성품의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조영남이 노래를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제목이 겸손은 어려워, 이런 노래입니다. 겸손은 어려워. 조영남은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조영남은 김정한 목사님이 노래 잘하는 거 보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겸손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거기에서 접촉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교체되는 만큼
이 겸손과 온유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 그러면 이 낮아짐과 섬김.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높아지는 거 좋아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들에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이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낮아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낮아지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늘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늘 대접받죠. 형제님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 가면 제가 볼 때 형제님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저는 아내 보고 감, 사과 똑같잖아요. 둘이 똑같이 있는데 저도 손이 있는데 나는 말로 해요. 아내는 다 해줘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면 누가 큰 자가 될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그거 아시고 집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이게 한국의 문화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나는 남자라서. 그런 거 하나님이 정상 참작 안 합니다. 누가 섬겼는가? 누가 더 낮아졌는가? 그래서 아마 대부분 가면 천국 가면 역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진짜 교회를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와 조금만 달라도 저 나랑 틀리구나, 딱 내 마음으로 그냥 담을 쌉니다. 그것은 정말 미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친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왼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세우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사람이 맞나? 이것으로 확인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지금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부터 변화되시면 됩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순전한 자, 악에서 떠난 자,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욥이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욥기는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욥기 1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조금 더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욥을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 순금, 정금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십시오. 성경의 결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연결돼 가지고 거대한 성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예수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이 정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그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왜 욥을 그렇게까지 연단하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 욥을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건데 양해하시고요. 저는 천국에 가면 욥은 아마 거의 신약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단계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 없고 내가 연단 없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자기 죽음의 과정이 있고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해서 그런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해서 주님과 함께 그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과 삶과 존재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것이 못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성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예수님의 신부로 된 그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래요.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세워지는 삶,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와 영광을 예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